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듯이 이번에 아프간이 탈레반에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 세력들은 그동안 외국 대사관이나 군부대에 협력했던 이 아프간 사람들을 숙청 대상으로 삼고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현지에서 우리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우고 미라클이라는 작전명으로 390명의 아프간인을 구출하는데 성공을 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외교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죽이려는 세력과 살리려는 세력 간에 치열한 다툼과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죽이는 인생이 아닌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단까지 조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을 것이고 마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작전을 짜서 치밀하게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 암살단을 묘사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들은 함께 당을 지었고 맹세하였고 동맹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암살단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의는 확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도 공동의 적이 생기면 금세 친구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공공의 적을 세우고 그 적을 죽이는 일에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칩니다. 지금 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은 이 세상의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단일 정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방해되는 세력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죽이는 일이고 무엇이 살리는 일인지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와 종교만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하여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면서 가정을 죽이는 모의를 하곤 하죠. 여러분, 제가 꼭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에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매주 빠지지 않고 집중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로는요, 실제로 위기에 있는 가정의 사연을 극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MC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연예인은 물론이고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도 패널로 함께 출연을 합니다. 그들은 매주 소개되는 사연을 보면서 당짓고 맹세하고 동맹하여서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또 어떤 때는 욕을 하고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려주면서 이런 가정은 이혼만이 정답이라고, 저런 배우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복수할 수 있는지 치밀한 작전까지도 짜줍니다. 그들이 사연자의 입장에서 같이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고 화를 낼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또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그 쏟아내주는 처방들이 어떨 때는 정답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누구도 그들이 하는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프로그램에서 사연자를 위해 울어주고 화내고 작전까지 짜주며 이혼하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 후에도 그리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시청률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들이 자신의 입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사실은 그 가정과 자녀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는 기막힌 사연들을 보면서 만약 저들에게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땠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매주 믿음의 지체들이 들려주는 보석 같은 간증들과 또 구속사의 복음을 떠올리면서 만약 저들이 내게 찾아왔다면 나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끊임없이 되뇌이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꽤 큰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꼭 이 프로그램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것을 보면서 그저 재미로 또 그들의 하는 말에 동화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늘 들었던 구속사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주옥 같은 간증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당짓고 맹세하고 동맹을 하는 짓이 사람을 죽이는 모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당을 지어 동맹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이혼만이 정답이다 외치는 사람들의 말에 동화되어 함께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오늘 16절에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16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혈족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계획을 듣는 즉시 바울과 백부장에게 그 모든 계획을 소상하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연히 어쩌다가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경청하고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암살의 소식을 들었던 것은 그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질은 육적으로도 혈육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는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형편과 사정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형편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한 덕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별 고난이 없는 사람,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도무지 남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람들의 귀에는 자꾸 힘든 사람, 또 힘든 가정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손과 발이 가는 구원의 수고를 감당함으로써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주간 동안도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제 자녀가 아픕니다. 제 친척이 이혼 위기입니다. 제 지인이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품고 공동체에게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생질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도 제가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알리고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힘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다 함께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세력의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천부장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바울의 생명을 철통같이 보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로마의 군사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로 무장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들려주는 구속사의 간증과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호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대해 아무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고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는 과연 환난당하고 비치고 원통한 자들을 지키고 살려내고 보호할 수 있는 보병과 기병과 창병이 과연 몇 명이나 준비되어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기에 군사가 부족하고 또 실력도 부족한 것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임을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저부터 더욱 구속사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거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환난당한 자의 생질이 되고 고난당한 자의 군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당을 짓고 맹세하고 동맹하여 그렇게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귀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와 내 가족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를 도와줄 말씀의 실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사명자가 되어
환난당한 자의 소리에 경청하고 고난당한 자를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 이하의 말씀에 오니까 이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면서 바울의 모든 것에 관한 편지도 함께 써보냈습니다. 이 편지 안에는 이 사건에 대한 개요와 바울이 무슨 일로 고발을 당했는지 그 모든 세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고 또 이 바울에 대한 자신의 소견도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우리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나의 구체적인 죄상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회개를 적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회개에 대한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도 이 편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편지를 써보낼 때 우리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에 어떤 내용들을 기록하시겠습니까? 혹시 나는 억울하다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상대방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편지를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고 읽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길 원하시는 편지는 바로 내 죄를 고발하는 편지입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 죄 패대를 빠짐없이 기록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편지를 써내려가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내려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100%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채우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회개로 살아났기에 그들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큐티로 나의 눈물을 담은 회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써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나도 살고 또한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지체들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내가 편지를 쓴다면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억울함과 한탄의 편지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편지는 오로지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9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자식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한결같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안식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